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철저하게 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의 바로 이 소리 아주 강하고 단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850명의 선지자가 처형당한 것을 알게 된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2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자가 엘리야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서 했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날카로운 소리, 이 소리 앞에 엘리야는 도망하는데요,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할 만큼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이세벨에 비해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남유다로 건너가는데 남유다 중에서도 아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들어갑니다. 이세벨의 소나귀가 닿지 않을 곳으로 그곳을 찾고 찾아서 깊은 광야에까지 이 엘리야가 들어간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의 소리, 엘리야를 위협했던 이세벨의 소리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왔지만 엘리야 안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구하게 되죠. 갈멜산에서의 그 단호했던, 강하게 소리쳤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적인 소리, 그리고 엘리야 속에서 솟아났을 그 절망의 소리,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가 내고 있는 불신앙의 소리, 여러분, 이 모든 소리가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미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광야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들렸던 소리인데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위로의 소리이자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를 살린 것 다름 아닌 이 소리,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셔도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12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두 소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날카롭게 위협하는 이세벨의 소리와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죽음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몰아간 것도 소리였고,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소리로 가장 가까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소리로만, 즉 말로만 이 엘리야를 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소리로 가까이 오셨지만 동시에 하신 것이 엘리야를 먹게 하셨고 엘리야를 마시게 하셨고 심지어는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하지 못할 그 깊고 깊은 광야에서 절망에 빠진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아주 가까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 이 소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소리로 오시는, 소리로 만나주시는, 소리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심령에 있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이 소리를 글로 새겨주시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소리가 눈으로 혹은 귀로 백성들의 그 심령에 계속해서 이것이 읽혀지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 단 한 번의 선포로도요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누게 하는, 땅이 생기고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기게 하고 하늘에는 새로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말씀하셔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포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글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에, 백성들의 그 심령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특별한 글이요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백성들 이 십계명에 정확하게 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위해서 뛰놀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금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도 수많은 우상들 섬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엘리야를 십계명을 허락하신 그곳에 다시 이렇게 서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선 것이죠. 모세에게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는 그 소리와 함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 말씀, 그 소리를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소리가 백성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소리였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민족까지 그 주변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방 왕의 자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 그리고 선지자의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알게 하시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절망의 수많은 일들조차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대로 앞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방 왕과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협하는 그 이세벨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혼자라 생각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로 하여금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이 소리를 통해 세밀하게 엘리야를 찾아오셨고요, 소리를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가 절망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자 하나님의 이 소리가요, 이 세상의 일을 앞일을 주관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둠에 갇혀있던 자에게 빛이 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두울 때 나를 비추는 빛이자 나를 일으켜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나를 절망케 하여도요, 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임을, 말씀임을, 그 말씀 내 삶의 진정 전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 내가 그 소리에 도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 소리에 도망하여서 어느 곳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어느 소리에 가장 크게 내 귀를 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 내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다 하여도 여러분, 지금 내 귀에 이 역사에 그리고 능력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일, 이것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요, 이 엘리야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자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눈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그 놀라운 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부으셨던 그 수많은 재앙들보다,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일보다,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바다를 부수는 일,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몸에서 피 한 방울 흐르는 일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의 몸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고 심지어 피를 흘리시며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신 일,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실 것을 이 엘리야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감격의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엘리야조차도 감당치 못할 감격스러운 이 수많은 일들을 모두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 소리가요, 크든 세미하든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그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일보다도, 홍해가 갈라지는 일보다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가장 큰 역사와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리, 세밀한 말씀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곳이자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세미한 소리로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남의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욱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이 하루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